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5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기뻐하시는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그 초기 시기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불의를 행한 자들을 처벌하고 그리고 신정 왕국의 그 왕권을 대적하는 자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이 앞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중요한 시점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1,000번제와 그 후에 드린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 제사하러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제사를 드리는 이 당시는 아직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세의 성막이 있었던 그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이 1,000번의 제사를 의미하는지 혹은 1,000개의 제물을 드린 것인지 이것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온전히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그 제물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원할 때나 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기 원할 때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러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이 온전한 헌신과 그 경외를 표현하는 그런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처럼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솔로몬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 백성과 신하들을 포함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이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천 번제는 솔로몬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자 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으로 즉위하면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자신은 그분께 속한 백성을 다스리는 청지기임을 명확하게 알고 이 하나님께 이러한 이 헌신과 이런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 번제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님들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큰 복을 주셨다, 이렇게만 기억하여서 나도 하나님께 어떤 큰 제물을 드리면 예를 들어 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일천 번제로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목적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액수의 크고 작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천 번제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였는지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며 그 왕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이 일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솔로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 솔로몬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중략하고 또 뒷부분에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가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것이 결코 자신의 어떠한 공로,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것을 잘했기 때문에 그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는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또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작은 아이라는 것은 이 표현은 실제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이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약 20세 전후의 청년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나이가 약 20세 전후의 청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작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 하찮고 부족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출입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 뜻은 맡은 바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렸던 이 모세나 또 사사 시대의 그 사사들이나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자들에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책을 맡은 자로서 자신의 이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진솔하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주의 종은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 또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이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수많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높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큰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절부터 8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한 자의 그 태도로 주님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이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솔로몬의 간구입니다. 우리 9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의 간구입니다. 그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 마음, 이것은 그의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구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듣는 마음이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레브 쇼메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직역하면은 듣는 마음 혹은 경청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듣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의 그 사정을 듣고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듣고 이해하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사람들에게 듣는 그 말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권위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백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권위가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며 가정생활을 하며 살다 보면 어떤 자리에서든 크고 작은 권위가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듣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불신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의 마음을 듣지 않으면 목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처럼 듣는 마음입니다. 경청하는 마음. 그래서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그 정보를 듣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의 사정을 듣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과 또 맡기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그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기도는 주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것을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기뻐하셨다, 즐거워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수를 구하지 않았고 부귀를 구하지 않았고 또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성을 위한 지혜, 백성을 위한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구한 대로 간구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하십니다. 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그 듣는 마음이랑 똑같은 동일한 뜻입니다. 듣고 이해하는 마음, 듣고 이해하여 분별하는 그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구한 바 그대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3절의 그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약속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장수나 또 부귀, 또 그런 영화, 그 원수의 생명을 제압하는 이 권세는 아직 왕권이 확립되지 못한 이 통치 초기 시기에 있었던 솔로몬에게도 더없이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기도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솔로몬의 간구에 더불어서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솔로몬의 이러한 기도는 바로 이 말씀의 모범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물론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초점이 대부분의 기도가 나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의 뜻보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우선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네 삶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더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자신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기도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6절에 보시면 6절에 아까 말씀 나눴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7절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 간결하고 진실하게 구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그 간구의 기도를 드렸고, 또 9절은 동시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렇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던 이 솔로몬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교만해졌고 권세와 부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다가 결국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겸손했던 이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췄던 이 솔로몬,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윗절인 이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뒷장에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그 사랑하는 것이 바뀝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 자신이 결혼했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던 솔로몬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타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받았던 이 솔로몬이 이처럼 타락할 수 있었다면 모든 인간도 이처럼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타락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누구라도 내 마음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낮추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영광을 나 자신의 이 성공을 위해서 남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중심에서 벗어난 나의 모습이 혹 없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항상 겸손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래서 이 새번역 성경은 이 자신의 마음을 믿는 자, 이것을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초기에 이 신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랑이 뜨거웠을 때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잠언 말씀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듣는 마음, 오늘 함께 배운 이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이들의 권면을 경청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행하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권위와 사명이 있다면 언제나 이 겸손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위치에 높이시고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권위를 맡기시고 하셨다 할지라도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겸손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마음이 되기를,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내 마음이 중심에서 혹 비껴난 부분이 있는지 비춰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